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인생들은요, 그냥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인생들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우리 한평생을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때 막 그 대한민국이 어렵고 그랬을 때는 막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때 유행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그러니까 그냥 뭐 내일이 없으니까 오늘 내가 젊고 힘 있을 때 그냥 오늘 즐기다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지. 굉장히 보면은요, 야, 오늘을 갖다가 지금 인생을 즐기세요. 사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그냥 왠지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런 의미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요, 우리 인생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살다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고요, 반드시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인생이 끝난 다음에 어떤 삶이 놓여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야말로 그 말이 맞아요. 젊어서 놀다가 그냥 한생 그냥 내 즐기는 대로 살다가 가는 게,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한평생 살다가 내 숨 탁 코에서 숨이 끊어지면 그냥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면 뭐 굳이 그렇게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육신이 끌리는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 어찌 보면 현명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파스칼의 그 말이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하다, 내일에 많은 것들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겨울이 다가오는 것 오게 되면은 이제 나뭇잎이 떨어지면 겨울이 될 것을 짐작을 하고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인가 하고 겨울날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하늘이 우두컴컴해지고 그러면은 비가 올 것 같구나, 그러니까는 비 올 것을 준비하고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냥 가능성을 두고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죽는다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는데, 이상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준비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정말 이상하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사람이 잘 산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정말 잘했다, 잘 살았다, 내가 한평생을 잘 보냈다 하는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그냥 내가 어떻게 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지금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되는 대로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뭔지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저기 하는 거지, 그럼 주님이 나를 복 주는 거지, 그리고 살다가 내가 보면은 하나님이 내 길을 형통케 해주시겠지, 그냥 막연하게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게 형통해 주시고 악한 일들은 아무도 안 생기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냥 허둥지둥 되다가 그냥 쓰러지는, 그냥 방황하는, 고민하는, 그러다가 그냥 인생을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결코 승리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도대체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갖다가 이기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알고 나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이 우리 인생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요, 신앙생활에는 분명한 영적인 전투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내가 태어나서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삶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발전해 나가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아니 인생을 살아 나가야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설계해 나갈 수 있고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실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영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생을 파괴시키려고 달려드는 악한 영의 실체가 있는 삶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은요, 이 세계 최고의 이 전쟁할 수 있는 이 전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이 세상 그 어떤 강대국도 미국과 1대1로 붙어서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무장을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전쟁 역사 속에 아주 치욕적인 전쟁 역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월남전입니다. 월남전에 어마어마한 물자와 어마어마한 군 병력이 투입이 되었는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여러분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미국이 패한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일단 미국이 본 국민들한테 이 월남 전쟁의 실체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여러 가지 그 월남전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어마어마한 걸 갖다가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지고 있습니다. 막상막합니다. 그랬다가는 막 국민들이 정부가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토에서는 월남전을 지금 그냥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이기고 있는, 다 이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그 자원을 하였는데 어떤 의미로 자원을 하였느냐? 여러분,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 자원을 하게 되면 생명수당까지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근데 지금 본인들이 알고 있기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다 이긴 전쟁이야. 거기 가면 그냥 우리들은 가가지고 그냥 날수만 채우다가 관광하는 것처럼 잠깐 갔다가 그 몇 년 일자만 채우고 돌아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정부의 혜택을 받고 많은 돈을 가지고 우리 새로운 꿈을 펼쳐나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군 기자가 그때 실질적으로 신입생들이 돌아온 그 현지의 상황을 나중에 그걸 기자로 냈는데요. 처음에는 별의별 사람들 아주 그냥 내가 지금 전쟁터에 가, 그런 마음으로 안 왔다는 거예요. 관광지에 놀러 오는 것처럼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별의별 사람 껌을 씹으면서 휘파람 불면서 그리고 조금 있다가 뭐 다 이긴 전쟁, 그렇죠. 어마어마한 물자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군 병력이 지금 왔으니까 이미 다 이겨놓은 전쟁, 우린 조금만 시간 보내다 가야지 하고 그 운동장에 딱 일렬로 서 그러면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답니다. 말도 안 듣고 삐딱하게 서 있다가 나 조금 더 관광하러 온 건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근데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그들이 신입생들이 딱 이렇게 서 있는 운동장에 트럭이 하나 온답니다. 트럭이 막 오는데 보니까는 거기에는 이제 막 검은 그 쓰레기 볼사 같은 그런 데다가 뭐가 이렇게 막 잔뜩 실려온대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막 휘파람 불고 하고 있다가 뭐가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들이 오니까 거기 대해서 운동장 우리 막사에 저런 걸 갖다가 싣고 와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거기에서 막 심각한 표정으로, 분위기가 심상찮아요. 나중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군인들이 그것을 날르다가 그 더미들이 몇 개는 떨어지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그냥 저기가 아니에요. 피가 흐르기도 합니다. 어떤 게 터져가지고 나중에 보니까는 전쟁에서 전사한
그 시신들, 그리고 뭐 쥐대가 터지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서는 막 조각난 이 한 몸의 조각들, 그것들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제서야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가 그때부터 현실적으로, 그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저앉고 신음하고 돌아가겠다고 통곡하는 사람, 별의별 모습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온 것은 어디예요? 전쟁터에 온 거예요. 전쟁터에. 근데 그 전쟁터가 어떤 전쟁터예요? 지금 이 판 죽기 아니면 사는, 바로 그와 같은 전쟁터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월남군들, 베트콩들은 어떤 자세로 임했습니까? 물자도 물론 부족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무기 하나, 다 썩어져가는 무기 하나가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그 무기를 껴안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터널 있잖아요. 베트남의 오늘날 그 터널, 그거 발견해도 그것은 쫓아갈 수가 없었대요. 그 베트남 사람들의 그 체구가 조그만하잖아요. 큰 터널을 땅굴을 뚫은 게 아니고 그 체구가 조그만 베트남 사람들이 그냥 한 사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거를 갖다가, 여러분, 그 지나가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갖다 뚫고 가면서 전쟁이 임했고, 한쪽에서는 부패해가지고 가만 앉아가지고 내 돈 불 생각만 하고 있는 이 상대방이 있었으니, 그 전쟁은 이미 정신 상태부터 이미 이길 수가 없었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뭣도 모르고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그냥 휴가나 조금, 아이고 그냥 조금 즐기다가 가면 되겠지? 그러니 그 전쟁에 갔을 때 얼마나 크게 당황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이 그냥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가가지고 저 요양원 같은 데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돌봐주고, 그러면은 내가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는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이 다 제거해주고, 음식 먹을 때, 생선 먹을 때 가시도 다 제해주고, 나는 그냥 다 차려진 거 먹기만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러 딱 왔는데, 현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원수막이 영적인 실체가 있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찾아서 그 영혼을 해치려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생은요,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있고, 우리는 그런 영적 전투의 한 중간에서 그들과의 치열한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 놓여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와 신앙 생활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다.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적인 이 악한 영들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주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영적 전투의 현장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보여지는 삶이, 이 세상은요,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세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빚어진 것이 이 삶인데, 거기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존재들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부터 타락하게 만든, 그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려고 끊임없이 역사하는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판을 치는 그런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사람이 아니라 그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바로 우리의 영적인 적이 누구냐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대상이 두 가지 대상이 있죠. 첫 번째는 우리의 싸울 적이 아닌 존재들이 있습니다. 혈과 육이 우리의 싸울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다가도 가만 보면은요, 실수해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빵 찼는데 상대방 골대에 차야 되는데 실수로 그냥 내 쪽에다가 빵. 제가 한번 미국 럭비, 미국에는 미식 축구가 아주 굉장한 인기가 있잖아요. 정말 봤는데 한 사람이 공을 딱 잡았어요. 정신없이 이렇게 몸싸움 하다가 공을 잡았어요. 그리고 냅다 뜁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은 길을 다 터져요. 근데 내 편이 그 사람을 막으려고 막 달려듭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신을 못 차려요.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 근데 누구를 향해 뛴 거예요? 내 편을 향해 뛴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좋다고 그냥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너희들이 싸울 대상이 아닌 자들을 먼저 알아라. 혈과 육은 아니야. 내 눈에 보이는 우리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내 이웃들이 우리의 싸울 대상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라. 근데 누구와 싸워야 돼요? 이들 뒤에서 역사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이 닭싸움을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답니다. 이 내용이 뭔지. 닭싸움 할 때요, 굉장히 쉽대요. 우리가 그래서 왜 세상에서 좀 약간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비교해서 하는 저희가 닭 뭐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지 못하고 좀 어리석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느냐? 닭싸움을 시키는데 처음에 서로 안 싸운대요. 그럼 간단하답니다. 닭 주인들이 두 마리를 품에 안아요. 그리고 앞에 가지고 가요. 머리를 맞대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주인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툭툭 쏘게 안 하고 주인들이 닭 머리를 밀어가지고 툭툭 상대방을 쏘게 만든대요. 그러면 이 닭이 좀 지혜로우면, 이게 지금 상대방이 나를 치는 게 아니야. 저 뒤에 있는 저 사람이 머리를 밀어가지고 나를 쪼는 거야. 알면 누구한테 화를 내겠어요? 그 사람한테 화를 내겠죠. 근데 닭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쏘게 만드는데, 눈앞에 보이는 이게 나를 쏘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그렇게 싸우려고 안 하다가도 몇 번 상대방을 톡톡 쏘게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피 터지게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닭싸움을 시킨다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마귀가요, 누굴 통해 역사할 것 같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뿔 달리고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 간에 내가 했어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이상한 걸 갖다 툭툭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으로 사람을 공격하게 만들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은 빨리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분쟁하게 만들어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서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목적이 그거예요.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미움과 전쟁과 원망과 불평과, 그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분별해야 될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지금 나에게 드는 이 생각이 내 생각인지 원수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인지, 이게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역사합니다. 어느 날 불뚝 내 마음에 갑자기 불만이 올라와요. 다 잊었던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원망과, 그리고 내 마음에 쓴뿌리가 불현듯 올라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다 끝났어요. 나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정리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것 때문에 그냥 끊임없이 나에게 분노가 올라오게 만듭니다. 그때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원수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속에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물리치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로 잡고,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여러분 우리 휘어 말립니다. 감정에 휘어 말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됨의 역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원수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아야죠. 이건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누구의 문제다? 원수마귀가,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는 거라고 그걸 물리치면 우리가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여러분 이와 같이 악한 영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 사회, 아니면 이 보여지는 시스템, 아니면 내 이웃,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요, 절대로 우리는 주님 말씀 우리가 순종 못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싸울 적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 대신 그 원수마귀 악한 영은 어떤 존재들이냐? 첫 번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겐 힘이 있습니다. 알아야 돼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이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은 만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존재들입니다. 사회 시스템을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나라에서 합법이다 그러면 다 합법입니까?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은 그런 권세가 있어요. 실질적인 사회적인.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반한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정부를 갖다 부추기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갔을 때, 그래도 나라에서 정했으니까 따라야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어져야 됩니다.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온다는.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왜 거듭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동성애는 합법화가 이미 되고 있고, 앞으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 기독교를 공격할 것 중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거는 타협의 범위가 아닙니다. 이건 의논할 대상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죠.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동성애라는 행위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된 행위를 그들이 그만둘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들이 동성애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마약도 죄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이 이것을 갖다가 합법화하면서 시스템적으로 교회를 핍박하여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은 교활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낚시를 하시는 분들 가만 보세요. 어마어마한 참치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걸리는지 아세요? 이런 쇠고랑 같은 거에, 어마어마한 쇠고랑에 그들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낚싯바늘 하나에 그들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맥을 못 쳐요. 원수마귀가 얼마나 우리 믿는 성도들을요, 큰 거 어마어마한 걸로 갈고리를 가지고 다가오지 않아요. 아주 조그마한 그런 낚싯바늘 하나예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혹하는 것들로 그르고 다가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세상에 달콤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막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나의 삶이 정말 활기가 넘칠 것 같아요. 그걸 탁 하고 나면.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한번 탁 걸리고 나잖아요. 영원히 병듭니다. 그걸 하나 벗어나려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끌려다닙니다. 끌려다닙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죄는요, 멀리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득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런 것도 해봐야지. 가장 원수마귀가 교묘한 거죠. 경험해 봐야 하는 거지. 경험해서 올무가 되는 게 있고요, 경험을 해서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 선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에게 올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죄는요, 경험을 하면
이게 사슬이 됩니다.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거 하나 풀어내려면은요, 어마어마한 노력과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죄는 멀리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선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것. 이걸 마음속에 끊임없이 여러분 하셔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도망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악과 싸워 이겨야지. 못 이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악은 피해내야 되는 거예요. 악한 현장 속에서 내 육신을 가지고 그 앞에 그런 선정적인 것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이걸 이길 수 있어? 절대로 아닙니다. 악은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이겨. 왠지 아십니까? 원수마귀가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원수마귀에 여러분, 이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이 원수마귀의 이 지혜를 우리 인간이 여러분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그것이 누구다? 힘을 가지고 아주 교활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까운 원수마귀는 누구의 역사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일 때 더 마음을 조심하십시오. 처음에는 고난이 다가올 때 원수마귀는 분명히 역사합니다. 인생에 여러분, 육신이 병든 것이든 아니면 마음이 힘들든 아니면 생활 속에 진짜 어떤 어려움이 닥쳤든, 정말 우리 포르투갈레그레 같이 이렇게 재난이 닥쳐가지고 우리 마음이 무거워져, 바로 이런 상황들이 닥쳤을 때, 갑자기 다니던 직장에서 뭐 해고가 됐다든가, 갑자기 질병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육신의 병이 들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고난이 다가올 수 있지 않습니까? 원수마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때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틈을 보이지 않고 이럴 때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반대로 어마어마한 성공이 다가온 다음에도 원수마귀는 역사할 수 있습니다. 가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 넘어졌는지. 근데 이상하게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많은 성도들이 그래도 기도로 딱 무장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런데 언제 더 실수가 많은지 아십니까? 큰 성공 속에서 나의 삶이 평안해졌다고 했을 때 우리 나도 모르게 마음의 방패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놓아버릴 때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전쟁 때는요, 쫙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가라 하시면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고 지금 승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제 맹장들이 생겼어요. 장군들이 생겼어요. 자기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사람들이 생겼어요. 궁전에서 평안하게 놀고 있다가 아침에 나왔을 때 눈앞에 보이는 유혹 속에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성공이 다가왔을 때. 또 한 가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우리는 속해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지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지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속에 여러분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 닥쳤는지 모르지만 벗어나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원수마귀가 역사합니다. 벗어날 때, 공동체에서 홀로 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갈 때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갖다 깨달아 알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마음에 알고 우리가 준비해 나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준비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승리의 면류관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의 깃발, 복음으로 승리한 승리의 믿음의 백성으로 세움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강하고 담대한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산 인생이에요.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저 여러분들에게는
준비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다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이미 때는 늦어버리는 거예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준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 우리에게 주신 삶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회를 준비된 인생을 살아서 주님 앞에 영적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함을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을 통하여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케 되어지는 이 믿음의 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승리의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